아멘. 우리 오늘 주님의 동행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오늘은 11절부터 14장 3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스토리를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기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딸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던 12명의 정탐 사건이죠. 가나안 정탐 사건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또 재앙과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백성들을 두고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도로서 중보로서 이 백성들을 세우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에서 나왔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한번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세 구절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벌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뭐 이러한 큰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8, 19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위에 숨기시고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다가 또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말에서 능력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뉘앙스만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용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할 자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참 많이 세상 것들 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 말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개념들,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권능에 대해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절에 꼼짝 못하시죠. 네 말대로 내가 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직접 보여주시기조차 하시고 그 땅의 증거로서 소산을 가지고 오고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들의 안악자손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신장과 사이즈만 보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사람들 함께 볼까요? 22절, 23절, 24절 우리 세 구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22절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광야 2세대다, 그죠?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하여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는 이제 20세 미만과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것만 많이 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죠? 자녀들만 보고 우리가 2세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서 분명히 못 받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하시는 기준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바로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신이 참 신이구나, 내가 이 신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능력과 모든 것을 베푸시는 기준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땅을 얻고 못 얻는 것도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도 믿음이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열매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호수아와 갈렙처럼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믿음이 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모세와 포함해서 아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도 다시 나오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35절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1세대와 함께 40년을 방황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원망케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4절에서 하나님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광야 40년 길 그들에게 힘들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또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그들이 굶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저주하거나 불평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광야 생활을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세대가 이 광야에서는 죽었지만은 그들이 2세대를 또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까지 그들이 또 베풀었던 또 양육하고 기르고 함께했던 그러한 시간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상황을 따라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풀어졌고 또한 가나안 땅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베풀어졌던 것을, 그리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실 때도 그들을 구원하실 때도 베풀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하심의 용서하심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처해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